사도행전 10장 23절에서 끝까지 48절까지 사도행전 10장 23절에서 이제 끝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안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등이 물로 세례 베풀물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 우리 청년부 영성 수련회 때도 이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메시지를 좀 하나만 나왔죠. 실제로는. 근데 요즘 제가 이제 관심 있고 계속 이제 좀 묵상 또는 연구하는 게 이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메시지들이에요. 사도행전에 이제 사도들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원래 이제 한 권의 책이었어요. 누가의 문서 이렇게 원래 근데 또 엄청 많잖아요. 누가복음 24장이 있고 사도행전 28장이니까 두 개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24, 28 하면 52장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 신약에서 거의 52장이면 구약의 거의 이사야 수준인데 그러니까 실은 양으로 친다면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내용을 쓴 분이 누가예요. 누가.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누가 문서가 이렇게 하나로 돌아다녔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러다가 이제 신약 성경이 정리가 될 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 거죠. 누가의 문서 중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행하신 일은 누가복음이 되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교회를 통해 하신 일들은 사도행전이 된 것입니다. 성령의 일이죠. 둘 다. 예수님을 통해 하신 성령의 역사, 그것은 누가복음이고, 또 교회와 사도들을 통해 행하신 성령의 역사는 이제 사도행전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는 우리가 이제 뭐 성령의 역사나 어떤 일종의 기적이나 그런 전도 여행, 그것에 또 이제 그 방면으로 많이 보잖아요. 요즘 제가 이제 보는 관점은 초대교회의 설교집이 사도행전이라는 사실을 제가 이제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설교집, 또 많게는 뭐 구분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24개, 25개 정도의 설교가 사도행전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일 처음 설교는 베드로의 설교잖아요. 오순절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쟤네들 술 취한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술 취한 게 아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그 예언이 성취된 거다. 그럼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가 끝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3천 명이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관심을 갖게 됐냐면 초대교회의 사도들처럼 설교하면 초대교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또 갖게 됐고, 꼭 뭐 그거를 얘기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초대교회 이제 메시지, 제가 이제 사도행전에서 24개나 하면 26개 정도로 보는데, 그 메시지 안에 어떻게 보면은 초대교회가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해서 요즘 이제 뭐 연구라기보다 저는 말씀을 그거를 좀 보고 또 공부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이제 그 디모데 영성 수련회 때도 시간은 저에게 3시간을 주셨지만 실제로는 뭐 설교 하나 정도밖에 못했는데, 실제로는 좀 디모데에게 미안하지만 설교 내용은 하나도 얘기를 못했어요. 3시간이나 세 타임을 얘기했는데, 세 타임을 1시간당 1시간 반을 줬거든요. 한 타임당. 총 4시간을 얘기했는데 설교 하나를 얘기를 못하고, 제가 속을 약간 미안하더라고요. 오늘 그 중에 이제 오늘 메시지는 한 순서로 따진다면 8번째 설교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실제 설교 내용은 어디서부터 어딜까요? 34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라고 시작되어 있잖아요. 보이십니까? 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하고 어디서 끝나요? 그 설교가요? 43절에서 끝나죠. 왜냐하면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베드로가 한 메시지의 내용은 34절부터 시작해서 43절이에요. 근데 이 메시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메시지가 제가 왜 깜짝 놀랐냐면, 이 메시지 평범해 보이는 메시지인데 그 결과가 놀라운 거예요. 결과가 뭡니까?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 세례가 임했어요. 이 메시지는 강력하죠. 안수를 한 것도 아니고 성령 세례를 위해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성령 세례라는 주제로 강의를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34절에서 43절까지 이 되게 평범해 보이는 복음 메시지거든요. 복음 메시지를 했는데 그 말을 듣는 그 고넬료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이 다 성령의 세례를 집단적으로 받습니다. 마치 오순절날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그들이 집단적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잖아요. 집단적인 성령의 세례를 받는데 좀 특이한 건 이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은 다 유대인이었어요. 다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은 사건 사도행전 2장인데, 사도행전 10장은 다 이방인들이 집단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마치 이제 사도행전 2장의 버전 2가 되는 거죠. 성령 세례 2.0이 이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44절에 보면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놀라운 기록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놀래요. 베드로와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설마 이방인들에게 성령의 세례가 부어질 거라는 걸 생각 못했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재밌는 기록인데요. 이걸 이제 밀어서 보면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과 그다음에 뭐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사도들은 그걸 뭘로 이해했냐는 거예요. 뭘로 이해했을까요?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사도들은요 그 말씀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온 유대에 있는 유대인들, 사마리아에 있는 유대인들, 땅 끝에 있는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했다니까요. 누구까지도? 베드로까지도.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써 있어요. 왜냐하면 놀랬거든요.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깜짝 놀랐어요. 깜짝. 세상에 이 12사도도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1장 한번 보세요. 11장 18절은 되게 충격적인 문장이에요. 11장 18절 보고 계십니까? 11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렇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의미가 진짜 예수님이 모든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깨달은 건 언제라고요? 11장이에요. 11장. 11장에 이르기까지는 베드로도 그렇고 모든 사도들, 초대교회 성도들도 다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거라는 생각을 아예 못했다니까요. 되게 좀 충격적이죠. 처음부터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엄청난 세계 선교의 뜨거운 심장을 가진 초대교회일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전혀 안 가지고 있었어요. 전혀. 왜냐하면 깜짝 놀래. 그들이 왜냐하면 여기 잠잠하여 그러잖아요. 순간 숙연해진 거예요. 세상에 머릿속에 생각이 돌아요. 진짜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설마 이러다가 이제 결론을 내린 거예요.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친구들이 일어난 사건과 베드로의 증언을 통해서 이들이 진짜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 이게 굳이 표현하면 선교 역사의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예요. 이 일이 안 일어났으면 지금도 유대인들만 예수 믿었어요. 내가 극단적인 비유인데 어쨌든 요 되게 놀라운 말씀이 11장 18절이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걸 촉발시킨 설교가 오늘 베드로의 설교라고요. 근데 설교는 엄청 짧잖아요. 제가 이 정도만 설교하면 5분에 끝나고 내려갈 것 같은데, 문제는 5분이나 50분이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설교 가운데 듣는 이들 가운데 복음의 핵심이 전달됐고, 복음의 핵심을 들은 이들이 거듭난 거죠. 성령 세례는 거듭난 영에 임하는 거예요. 거듭나고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게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 거듭난 신자가 나중에 성령 세례를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영적으로는 각각의 사건인데 동시에 일어난 거죠. 이들은 이 말을 할 때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고 거듭난 거예요. 그 거듭난 심령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사도행전의 이 설교들을, 메시지들, 어떤 건 조금 짧은 메시지도 있고 제일 긴 메시지는 이제 스데반의 설교예요. 스데반의 설교는 엄청 깁니다. 그런 메시지들이 이제 요즘 보면서 마치 뭐라 그럴까요? 신대원 때도 이제 설교학을 배우는데 그때 설교 쓰는 걸 배운 적은 없거든요. 근데 설교학을 배우는 것 같아요. 초대교회 사도들한테 설교는 이렇게 하는 거야. 설교는 이런 내용을 해야 돼라고 마치
가르침을 받는 것 같은 기분을 요즘 되게 듣습니다. 그래서 참 재밌어요. 재밌다고 느껴집니다. 오늘 보면 이제 23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이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그러니까 이 전 사건을 아시죠? 뭐냐면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음, 어, 가이사랴에 있던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죠. 그리고 요바에 있던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요바에 있는 베드로는 뭘 봅니까? 환상을 보잖아요. 보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그 안에 베드로가 평생 먹지 않았던 그런 레위기의 기준으로 보기에는 부정한 짐승들이잖아요. 거기에 흑돼지도 있었을지 모르죠. 주님이 하나님이 이때 허락 안 해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그 부정한 짐승들을 보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잡아서 먹으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나님의 명령인데도 거절하잖아요. 되게 그렇게 보면 되게 재밌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거절해요. 뭐 때문에요? 유대인의 전통 때문에. 아, 나는 그 부정한 음식을 먹어본 적도 없고 먹지 않을 거라고. 되게 그런 거 보면 참 재밌어요. 예.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뭐라고 내가 정결하게 한 걸 네가 부정하다고 말하지 마라. 이거 세 번 그 일이 일어나잖아요. 고넬료에게는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불러다가 구원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고 베드로에게는 하나님 나타나셔서 뭔가 메시지를 주셔요. 근데 그때까지 베드로가 정확하게는 몰랐어요. 그 메시지의 의미를 무엇인지.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오니까 그들을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죠. 이것도 굉장히 싫은 베드로가 유대의 전통을 깬 거예요. 같이 한 집에서 자면 안 되거든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그런데 그 특별한 환상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것을 이제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이튿날 일어나서 가서 요바에 갑니다. 요바가 뭐 이스라엘 지역에서 약간 남쪽에 있어요. 지도에 보시면 예루살렘쯤에서 왼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쭉 선을 그으면 거기 조금 위쪽에 이제 요바가 있죠. 그리고 가이사랴는 그 해변을 따라 쭉 올라가면 한 60km 정도 올라가면 있는 게 가이사랴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5, 60km면은 하루에는 못 가잖아요. 이틀 정도 걸리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24절에 보니까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중간에 어디쯤에서 이제 하루 자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와 일행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온 고넬료가 보낸 일행이 그렇게 같이 들어갑니다. 24절에 보면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말이 되게 재밌는 게 고넬료는 직업이 뭐예요? 로마 백부장이잖아요. 백부장. 어렸을 때 내가 성경에 고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했을 때 무슨 생각을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근데 어쨌든 고넬료가 졸린 것 같아가지고 고넬료 이름 자체의 뜻은 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강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고넬료 그러지만 고넬료 그러지만 원래는 코넬리우스라고 하는 로마의 아주 귀족 가문이에요. 로마에서 아주 유명한 많은 장군들과 정치인을 배출한 로마의 아주 귀족 가문이니까 고넬료가 그 성을 가지고 있는 거 봐서 고넬료는 굉장히 로마의 나름 이제 뼈대 있는 가문 출신의 사람이란 거를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로마에서부터 엄청 먼 유대에 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고넬료가 로마의 뼈대 있는 가문의 이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친척들이 어떻게 유대에 있을까요? 그럼 그 집안은 다 저기 로마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유명한 가문이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당시에 이제 백부장들을 이제 파송을 할 때 로마 군인은 저기 그 군대 복무연한이 몇 년인 줄 알죠? 한번 얘기하지 않았나요? 복무연한이 우리나라는 18개월인데
저기 이스라엘은 3년이잖아요. 3년. 그리고 북한은 몇 년인지 아세요? 12년. 예, 12년. 게임이 안 되죠. 근데 로마엔 더 게임이 안 돼요. 로마는 25년이에요. 입대하면 제대할 때까지 25년. 20살에 입대하면 전쟁에서 안 죽고 제대하면 45세에 제대야. 45세 제대. 그래서 로마 군인은 안 죽고 제대하면 땅을 줬어요. 영지를 줬습니다. 근데 내가 보기에는 줄 사람 몇 명 없었을 것 같아요. 하도 전쟁을 온 세상 사니까 몇 명 남는 사람 없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제 백부장은 로마 군의 핵심입니다. 이제 100명의 별동대죠. 그래서 100명을 동시에 파견을 할 때 복무연 한 25년이니까 거기에 몇 년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가족들도 같이 갔어요. 생각해보세요. 100명의 군인이 가족들과 같이 이동하면 100 곱하기 한 3이나 4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로마 군인이 백부장이 있는 그 군대가 주둔하면 그 마을에 많은 로마인들이 함께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다 그랬으니까 뭐 힘이 있는 백부장이니까 다 모았겠죠. 모아서 그러니까 몇 명이었는지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근데 꽤 숫자가 됐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뭐 누가 그거를 예측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말한 것처럼 백부장의 100명의 별동대의 대장이고 가족들이 같이 이동했다면 마치 이제 마가의 다락방의 120명에 준하는 수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마침 베드로가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고넬료가 발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이 로마의 백부장 군인은 당시로 치면은 점령군의 대장인데 이 유대인에게 엎드려 절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 백부장 고넬료의 성품이나 그 사람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굉장히 겸손하고 그리고 이 고넬료가 사람을 민족과 인종을 이렇게 차별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세우면 일어나 나도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이제 나도 너야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때 이제 27절에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뭐라고요? 위법이라고 말했어요. 위법.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불법이에요. 이것은 이제 당시로서 할 때는 선교의 엄청난 장애물이죠. 문화적인 장애물이잖아요. 아예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말하는 게 불법인데 이방인에게 어떻게 전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이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베드로 자신도 이렇게 유대의 전통 안에서는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꾸짖잖아요. 베드로가 이제 그 외식하는 것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답게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냐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 자신은 요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사도행전 10장 15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나에게 주신 그 환상의 의미가 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네가 주저하지 마라라고 하는 메시지로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개인적인 그 기준들 있잖아요. 가치관. 그리고 또 교회 안에도 있는 어떤 전통이나 문화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건 잘 안 깨진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잘 안 깨집니다. 언제 깨지냐면 정말 초자연적인 깨달음이 있기 전에는 안 깨져요. 잘.
사도 바울도 실은 일반적으로 말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그냥 뭐 빛이 눈을 강타해가지고 그냥 굴러 떨어지고 눈이 멀고, 그리고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하고, 일종의 이제 사도 바울에게는 그날이 정말 엄청난 충격을 받은 날이죠. 이런 충격이 있지 않고서는 사도 바울도 그 완고한 생각이 바뀔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바꾸시거나 때로는 또 교회의 어떤 역사를 바꾸실 때에는 분명히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잘 안 바뀌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웬간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그게 쉽게 잘 안 바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명확하게 터치하지 않고서는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29절에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다라고 말해요. 근데 재밌어요.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그래요. 베드로가 하는 말이잖아요. 무슨 일로 나를 불렀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오긴 왔는데, 실제로는 베드로가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불렀으니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근데 그런 이제 다짐과 마음을 가지고 고넬료에게 온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도대체 왜 불렀지? 이렇게 이렇게 온 거예요. 베드로의 말을 통해 알 수 있잖아요. 무슨 일로 나를 불렀냐 이렇게 보니까 고넬료가 말합니다.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나는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마치 유대인들이 아침 점심 저녁 3번 기도하듯이 이 고넬료가 기도했다는 게 놀랍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 로마 백부장이, 그거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때 이제 한 사람이 빛나는 옷을 입고 내 앞에 섰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백부장의 표현이잖아요. 천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서 있는 것, 이게 천사로 이제 고넬료는 표현을 한 겁니다. 만약에 천사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천사가 내 앞에 서서 말했다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고넬료는 자기 입장이죠. 완전히 그냥 이방인의 입장에서 말합니다. 그때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엄청 정확하게 계시해 주죠. 도시를 지명해주고 거기에 사람도 지명해주고 그가 어디 있는지도 알려줘요. 이 정도면 정말 엄청난 정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이 가이사랴에서 온 사람들은 가서 베드로를 찾을 필요도 없어요. 가서 묻고 물어서 그냥 한 번에 바로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죠. 근데 재밌게도 베드로도 시몬이고 무두장도 시몬이잖아요. 둘 다 시몬입니다. 시몬. 둘 다 이제 이름이 어떻게 보면 같은 사람이 묘하게 겹치게 돼요. 그러면서 33절에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그 다음 말이 참 은혜롭습니다. 같이 한번 요 2제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것이 저는 이 고백, 이 태도가 그날 성령의 역사가 임할 수 있는 그 태도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바로 이제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것, 그 모든 것, 그것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복음이죠. 그리고 다 하나님 앞에 있다고 표현합니다. 다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러면 고넬료가 그동안 여기 모아놓은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에게 참된 복음의 진리는 몰랐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 같은 경건의 삶을 살아왔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게 참 신비로울 정도인 거죠, 실은. 그렇게 보면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넬료가 가졌구나라는 사실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이 다음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
비로소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서 누구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 이게 되게 기준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사도 베드로가 이때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해요. 이제 초대교회 복음의 기준이 한 가지 있어요. 초대교회 복음 메시지의 주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찾으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이제 가룟 유다가 이제 자살한 뒤에 12사도 중에 한 명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12사도에 한 명 빠진 것을 채워 넣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가 얘기할 때 12사도의 기준을 뭐라고 말합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서요? 요한의 세례부터 어디까지 있어 같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승천까지 같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도가 되는 조건 중에 첫 번째로는 세례 요한의 제자여야 돼요. 그래서 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이죠.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회개 세례잖아요. 세례 요한이 참 진짜 위대한 사람이 맞아요. 사도의 조건이 뭐냐면 세례 요한 때부터 같이 있었던 사람이고 언제까지 같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승천까지. 예수님의 승천까지 우리와 같이 있었던 사람 중에서 세우는 게 12사도의 기준이죠. 그러면 이제 뒤에 나와 있는 뭐 누굽니까? 유수도하고 뭐 마띠아 이 두 사람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께 온 사람일 거고, 예수님이 파송했던 70명의 전도자 중에 한 명이었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사실을 이제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때 이제 또 하나는 이 사도들의 사역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22절에 보면 우리와 더불어 뭘 증언한다고요? 예수의 부활이요. 초대교회의 메시지의 주제는 정해져 있어요. 뭐냐면 부활이에요. 부활. 그래서 좀 그렇긴 하지만 한국 교회의 복음 메시지의 중심은 어디죠? 십자가죠, 십자가. 그렇잖아요. 사순절 때 특세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약간 무슨 생각이 들냐면 초대교회의 모든 메시지의 중심은 부활인 거죠. 부활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십자가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좀 심하게 말하면 만약에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까지만 전하면 복음을 바로 전한 게 아닌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제 보겠지만 모든 메시지가 부활이에요. 중심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사하셨죠. 그런데 그게 부활이 없으면 우리 죄를 사하시지 못했어요. 혼자 죽었으니까. 부활이라는 사건이 있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사건이 사실이어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우리에게 올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복음 메시지의 주제는 철저하게 부활이다. 그렇게 보면 이제 우리 요즘 현대 교회의 복음 메시지의 중심이 부활인가? 아니에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좀 표하다 보면 가다가 멈췄어요. 부활까지 가야 돼요, 복음 메시지는. 초대교회가 그게 조건이었으니까. 사도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에 한 24개에서 6개의 그 메시지가 있는데 다 부활이 중심입니다. 신기하게도요. 십자가를 언급합니다. 십자가를 언급하는데 십자가가 중심이 아니에요. 부활이 중심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메시지죠. 그러면 이제 이 사도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이 설교가 왜 중요하냐면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한 설교예요. 성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집단에게 하는 첫 번째 설교가 이 오늘 설교가 되죠. 입을 열어서 말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주체는 또 말을 좀 잘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복음의 주체는요. 그러면서 36절에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누가 전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이 문장을 보시면 만약에 36절 앞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냐면 주어가 하나님이란 말이 들어가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다. 그렇죠?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독교를 유일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신이 세 개가 아니라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그리고 완전한 구원의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준 진리인 것이죠. 그것은 어떤 우리가 이제 세워져야 될 개념 중에 하나죠. 그러면서 복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화평의 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복음은 뭐냐면 화평의 복음이다. 하나님과 이 세상 간에 이 원수된 것을 화평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성경에 자연이란 말은 없다 그랬죠. 만유라는 말이 있어요. 모든 것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화해되었다고 하는 복음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뭘로 시작합니까? 37절에 보면 복음의 시작을 누구로 시작해요? 세례 요한부터 시작해요. 아까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사도의 조건이 뭐라고요? 세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의 승천까지. 되게 성경은 이 사도행전은 철저하게 그 틀 안에 있어요. 부활의 메시지의 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그 세례가 이제 회개의 세례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첫 번째 단어는 회개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이 바로 화해의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여러분 모든 사람과 화해하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자유의 해를 선포하셨다라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걸 선포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복음의 의미는 화평의 복음이고 회개의 복음인데 그런데 복음의 결과는 38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이 주어져. 복음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주체가요.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하나님이 기름 붓듯 하셨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 그 집단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중심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하셨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39절에 보니까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다. 우리는
그것을 다 실제로 보았다라고 이제 그대로 말하죠. 사도 베드로가 되게 예수님 말씀에 충실해요. 사도행 1장 8절에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 단어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이다. 사도 베드로가 그 말씀 그대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같이 얘기합니다. 십자가만 얘기하거나 부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은 한 세트인 거죠.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재밌어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증인은 첫 번째 증인은 누구다? 12사도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나중에 이제 교회가 성장하고 또 부흥하고 퍼지면서 거짓 교사들이 나오잖아요. 거짓 사도들이 나오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올 때 이 사도성, 복음의 사도성이 정말 중요하게 된 거예요. 12명이 뭐냐면 그냥 원문인 거예요. 12명이 전하는 복음에 다른 것이 전하면 그것은 이제 가짜인 것이죠. 이 사도성을 사도 베드로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바로 첫 번째 증인으로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하시고 그리고 42절에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전도의 내용을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전도를 뭘 전도하라고 그러셨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첫 번째 전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바로 구원과 심판의 주가 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심판주가 되신다. 이게 예수님이 사도 베드로와 12사도에게 명하신 전도의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가 전도하려면 뭘 전도해야 돼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고 심판받습니다. 이게 아주 원색적인 복음인데 그게 복음의 내용인 거예요. 그게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전도의 첫 번째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한국교회 초대 전도자들이 8단어로 전도했잖아요. 뭐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완전히 진짜 훌륭해요. 내가 보기에 진짜 사도행전적인 메시지예요.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그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거나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받을 것. 그게 메시지죠. 두 번째 메시지는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바로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라는 메시지예요. 이것이 이제 베드로가 말한 두 개의 메시지죠. 예수 믿어야 심판받지 않는다. 예수 믿어야 죄사함 받는다. 이게 정말 평범한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이 말 그대로 이거를 받아들인 거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사도행전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행전 2장 38절이요. 사도행전 2장 38절 찾으셨습니까?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네. 사도 베드로가 처음 한 설교의 내용대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때 44절에 보면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려오셨다. 그 말은 그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으니까 순서는 이제 이때 좀 바뀌어지죠. 왜냐하면 세례가 맨 뒤에 오죠. 47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그 말이요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고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죠. 짧은 시간이지만 이들이 회개했고 예수님을 믿었고 죄사함을 받았고 또 성령 세례를 받았고 또 물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돼요. 정말 정말 감격적인 장면이라고 제가 생각했어요. 사도 베드로가 이 사건을 겪은 다음에 뒤에 보면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이제는 며칠 동안 뭐 했겠어요? 신이 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예수님의 메시지들 이들에게 계속 전했겠죠. 근데 뒤에 보시면 신이 나가지고 돌아왔는데 저기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비판을 받아요. 이게 참 재밌습니다. 네. 왜냐하면 11장 보시면 11장 1절,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예수 믿는 같은 초대교회 그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 베드로를 그 역사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게 아니라 베드로가 유대인인데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다. 유대인인데 이방인들과 함께 먹었다. 유대인인데 이방인들과 함께 며칠 동안 또 있었잖아요. 그 자체를 비판해요. 이게 초대교회의 되게 재미있는 모습이잖아요. 우리 안에도 교회 안에도 이런 요소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서도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전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그 기독교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이 깨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구나. 제가 이제 뭐 농담처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보면 28절에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이것처럼 우리도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으로서 누구누구와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그럼 과연 우리 지금 한국 기독교에게는 잠재적으로 한국 크리스찬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교제하면 위법이로 느껴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러저러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 안에는 이 사도 베드로도 유대인들의 이 전통 안에서 빠져나오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어려웠다면 우리 안에도 혹시 이런 종류의 사람들과 내가 교제하면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보면 좀 뭐라 그럴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우리는 분명히 젠더 이데올로기나 LGBTQ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죄라는 사실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누가 어느 그리스도인이 다 아는 유명한 뭐 게이나 트랜스젠더나 그런 사람하고 시청에 있는 카페에서 앉아서 얘기하고 있다. 그럼 소문이 나지 않겠어요? 야, 갑자기 그 집사님이 그 트젠과 같이 커피를 마셔. 그렇게 되면 엄청 빅 이슈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이 시대에 우리는 이 베드로가 말한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전하는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가, 우리 자신이. 그게 참 여러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베드로도 실은 갔다 와서 비판을 받잖아요. 베드로가 사도잖아요. 사도인데도 비판을 받아요. 그 설명을 한참 해야 돼요. 9절부터 17절까지 한참 설명을 했어요. 한참 설명을 한 다음에야 초대교회 다른 리더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주셨군요라고 인정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우리 세대에도 크리스찬들이 손을 뻗기 어려운 우리의 문화 안에서, 교회의 문화 안에서 그런 대상들이 여기저기 있겠다. 그러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베드로 자기의 어떤 개인의
뭐 생각과 계획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정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만 이 시대에도 교회나 또 목회자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장애물들이 뛰어넘을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어, 갖게 됩니다. 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소록대 손양원 목사님이 들어가셨을 때 또 사람들이 얼마나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꺼리면서 가까이 하지 않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는 그런 소록도에 있는 그 한센병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 아는데도 전달되는 게 아니거든요. 한센병은요. 같이 뭐 손잡았다고 뭐 침이 묻었다고 전달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꺼리는 시절에 손양원 목사님이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의 고름을 입으로 빨아주면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또 그 땅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시대에는 누굴까? 만약에 저기 제주에 온 어느 무슬림 이맘하고 어저께 식사를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렇다고 쳐보세요. 무슬림 목사죠, 이맘이. 그래 제가 이제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마 이슈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고은정 목사는 무슬림 이맘하고 잘 지낸데 비판이 될 수도 있고 주목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보면서 이 복음과 전도의 장애물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 깨질 수 없겠구나.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의 성향이 있고 내가 좀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사람의 성향이 있잖아요. 우리 자신이 그거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나 복음을 전하려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제가 느껴요. 우리의 가치관과 기준을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하려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실은 성경의 역사 가운데는 진짜 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 유대인에서 복음이 진짜 이방인에게로 하나님이 처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라고 하는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제 실행이 되기 시작한 게 바로 사도행전 10장인 거죠. 시간이 엄청 걸린 거잖아요. 구약 시대에 어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까? 구약 시대에 어떻게 그들이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거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까? 그 아브라함 때 주님 약속하신 게 사도행전 10장이나 돼서야 풀어진다는 게 참 좀 놀랍기도 하고 여러 생각을 갖게 합니다.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고 싶은데요. 우리 자신의 한계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께 나가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저도 제 안에 가지고 있는 생각과 기준이 있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기준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넓히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실 때 제한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또한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안에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든지 또는 이웃에 대해서든지 주님 내가 제한하고 있고 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 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만 우리 자신의 한계 그리고 또 마귀가 어떤 쳐놓은 어떤 기준들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복음과 하나님의 진리가 제한받게 되는 그 한계들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그것이 허물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도 성도들 사이에도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제한과 기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주님 이것이 성령의 은혜로 그것이 그 벽이 허물어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원수된 것 이방인과 유대인 안에 원수된 벽을 허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 은혜가 우리 자신에게 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